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종말론을 해야 하는 이유 제3강 세 번째인데,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그 시점 또 지금의 때가 어느 때쯤에 되었길래 이거를 종말론이라는 걸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로 하나님 앞에서 종말론의 때에 대해서 꼭 공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있는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좀 학자적인 입장, 이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학자적인 좀 입장에 서야 된다. 이제는 은사적인 면, 은혜적인 면, 그거는 당연한 얘기지만은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이제 은사적인 면에서 좀 한번 학자적인 면에서 성경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이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좀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도와준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성경 말씀, 물론 여러 가지 성경 말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봉사로서, 어떤 활동으로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있는데 강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좀 끼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오늘 성경 말씀,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누구를 도와주는 것은 참 좋은 일 아니에요. 그래서 도와줄 줄 알게 하는데, 저는, 이제 학자적인 입장, 성경학자적인 입장에서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 강의로 어떻게 여러분들을 도와줄까, 이렇게, 이번에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말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좀 잘 깨닫고 또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은 지금이 임박한 종말의 때냐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있는데, 매 시간마다 여러분들인데 말씀을 드렸어요. 임박한 종말이냐 재림이냐. 그렇다면 임박한 재림과 종말이 되었을 때에 그러면 어떤 현상이 가장 문제가 되겠느냐. 임박한 종말과 재림에는 요한일서에 보면은 요한일서 이 성경 구절입니다. 아이들아,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람, 자기가 특별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믿지 마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믿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종이다, 이거죠. 종. 하나님의 종.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도 봐도 종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제일 지금 이제 앞으로 나오는데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이 나오는데, 참 저는 지금 이미 적그리스도라고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가면은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열에 백에 한 명 벗어날까 말까 할 정도로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여러분들이 있는데 좀 공부를 하고 들어가 있는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사상에 한번 물든 사람이 거기서 넘어오기라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이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냥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많은 적그리스도인들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제가 이제 비유를 한다면은 이단에 속해 있으면서도 그 사람들이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 있고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이단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 걸 가져 나와가지고 이제 그쪽 교단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안 들어가고 특히 장로교단에 그 강판을 걸고 하는 사람 이단들이 많아요. 그래서 복음을 자세히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종말론을 한다, 계시록을 한다 이럴 때에 그 분별한다라는 게 참 어려워요. 그거를 한번 현혹돼 버리면 속는 거거든요.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오죽하면 성경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붙이고 앞에다가 적이라는 말을 붙였잖아요. 그래서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인데도 뭐 말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뭐 베풀기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그래요.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목사들은 또 이런 말씀을 하더라. 그 작은 부분 가지고 막 전체를 비방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만약에 100가지도 아니에요. 1000가지 중에 하나만 잘못되어도 그거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뭐냐면은 이제 성경에서 그 성경을 가지고 이제 이단이나 또 사입이나 적그리스도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쓰거든요. 그러면 성경을 다 가지고 해요. 그럼 99%가 다 성경적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예수님이 만약에 빠졌다. 예수님이 자기라 그런다든지 이러면 그거는 사탄이죠.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맞아. 근데 이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 성삼일체를 자기네들 있는데 뭐 어느 교회로 뭐 어느 사람으로 이렇게 돌리는 그 자체가 이단이고 그 자체가 적그리스도 그 자체가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그 마지막 임박했을 때에 왜 이 말씀을 썼을까? 임박한 종말에는 이런 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마태복음 24장에도 너무 많이 자세히 기록해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지나가는 거니까 조금만 훑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너는 목사냐? 너가 목사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를 누가 아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사명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교인 된 것, 여러분들이 성도 된 것, 여러분들이 기독교인 된 것을 이때를 위하여 됐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목사 잘 만나야 됩니다. 전 분명히 얘기합니다. 목사 잘 만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잘 분석해보고 교회를 선택을 잘 해야 된다. 요새는 가장되게 그냥 말씀은 너무 많죠. 인터넷에 뒤져봐도 뭐 가르치는 것도 너무 많고 합니다. 그래서 분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저도 뭐 한 몇 년 동안 제가 이런 것들을 뭐 잘 알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20, 30년 공부하고 나니까 이제 좀 뭔가 알게 되겠고, 그리고 좀 분석하는 방법, 교육하는 방법 이런 걸 좀 알고, 그래서 교육대학교 또 분석하는 데는 법학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제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그리고 저도 처음에 은사자로서 기도하는 그런 은사 집회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것 갖고는 하나님 앞에 참 글쎄요. 우리 어머님이 참 능력자이셨는데 제가 뭐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제가 그 부분에 하나님의 은사적인 부분을 아는 사람도 많지만 방언, 통변, 예언 이런 거 다 하시는 분이셨는데 제가 지금 지내놓고 보면은 배우는 건 배워야 된다. 자, 배우는 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이때 맞습니까? 이때가 정말 종말의 때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위함인지 어떻게 합니까? 죽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재림할 수 있다면, 아이고, 그거 뭐, 정말, 인류 역사상의 그 최대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자, 여러분들, 좀 더 이제 기억하시고, 자,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면 세상에 임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쭉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그러니까 세상에 임하실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죠.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도 원치 아니하고 예물도 원치 않는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아마 제3성전을 짓는다고 합니다. 제3성전. 성전을 짓는다고 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맞추기 위해서 아마 짓게 될 것이고, 지금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짓는 지금 눈앞에 코앞에 와 있다. 왜 그러냐면은 요번에 이제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쳐들어갔는데, 저는 그 레바논 쳐들어가는 걸 딱 보고 뭘 느꼈느냐. 하나님이 제3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레바논을 친 게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그래서 하마스라고 하는 거, 헤즈볼라라고 하는 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같이 눈에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물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마지막에는 참 세월이 아깝죠. 지금 얼마나 아까운지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갈수록 점점 더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을 때는 진짜 뭐 1년, 10년 뭐 이렇게 걸리는 것 같은데, 요새는 뭐 일주일이 막 그냥 바람같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뭐 성경 몇 구절 읽으면 다 지나간 것 같고, 책 몇 권, 뭐 책 좀 읽고 나면은 그만 다 지나가 버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예수 믿기를 새롭게 작정했다면 한번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너무 지금 세월이 아깝고 지금 귀중한 때 막바지에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인데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그 세상에 종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종말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종말은 역사의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이 왜 끝이라고 한다면 다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 알잖아요. 노아 시대 때에 모든 게 다 끝났는 게 아니잖아요. 노아의 가족은 살아남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으려고 하는 게 뭡니까? 노아의 방주에 탔는 것처럼 노아의 방주에 타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물 바깥에 있어, 배 밑에 있어 다 쓸어버리는 거기에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는 것을 우리는 주 예수를 믿는 길을 걷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말했듯이 노아는 종말을 건너 새로운 땅의 삶을 살듯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단 말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어요. 노아는 들어갔다 이거죠. 다른 사람은 어때요? 모든 게 멸망, 다 물에 수장되고 말았죠. 자, 그러나 여러분 성도님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준비가 하셨는지. 뭐 어떤 사람 다 그래요. 나도 뭐 예수 믿으니까 들어가겠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격이 되십니까? 난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그거를 성경이 봐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냐 하는 걸 성경을 준비해. 근데 이 공부라는 게 우리 애들도 그러잖아요. 공부하는 거 힘들다. 막 그 공부하는 애들 뭐 고시 공부를 하느니 뭐 하느니 그런 거 다 힘들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고시 공부 어떨 때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게 이제 나이가 먹고 나니까 그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제는 공부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나 이제 조금 젊을 때, 뭐 젊었다 그래봐요. 저도 늦게 공부했는 거니까 젊을 때부터 쭉 공부를 해나왔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대학 공부, 일반 대학교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그 공부를 다 마치고 여러 가지를 마치고 났을 때에 참 뭔가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의 성경을 보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왜 알지 못하면 안 되느냐. 그냥 믿고 있으면 뭐 예수님 주의 종 말만 들면 되지. 그러니까 노아의 한 가족만 구원받았다. 이 뜻이 뭡니까? 아니 그때에 그 많은 사람 얼마가 있었는지 몰라요. 사실 인구가 얼마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때에 그 한 가족만 그것도 한 가족 8식구 한 가족만 구원받았다는 거는 너무 비참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은 몇 가정이나 구원받을 것 같고 믿는 사람 중에 얼마나 구원받을 것 같아요? 방지에 탈 자신이 있느냐? 방지에 탈 자신이 있느냐? 노아가 그 노숙자 같은 그 냄새나는 그 모습과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목사로 와갖고 여러 성도님들 타십시오. 그래. 뭐라 그러겠어요? 웃기는 사람, 저 사람이 무슨 목사. 야,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게 그래요. 목사답다 이 말은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건 진짜 하나님 앞에 잠깐 천벌받아요. 안 됩니다. 목사라고 하는 것에 그 말은 좋은 말일 수도 있으나 반대로 말하면 자기의 틀을 가지고 있다는 걸. 하나님의 틀의 목사. 아, 저분이 진짜 목사일까? 그래서 하나님은 영으로 아는 것이지 사람이 그냥 겉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세월을 아끼면서 내가 공부도 하고 정말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 눈을 갖죠. 길을 갖죠. 근데 잘못하면 안 됩니다.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종말이라고 하는 걸 좀 들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도표로 여러분들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왜 이 공부를 해야만 되느냐. 공부를 할 필요 없이 기도하면 되지 않냐. 그런데 아니요. 이거는 공부해야 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배우라. 그랬잖아요. 배우지 않고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배우는 방법의 은혜, 배우는 방법의 이제 그 은사, 배우는 방법의 그쪽에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공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제가 도표를 한번 몇 개를 보여드릴게요. 자, 제일 첫 번째로 봐보면 도표가 성경 역사의 조직 전도라고 다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붙였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목적 선구. 제가 하나님이 그랬어요. 이 예수님이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근데 이 앞뒤의 내용 말씀하신 내용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 딱 추려서 이제 여기에 이 말씀을 해놨는데, 그래서 분별하기 위해 가지고, 자, 여기가, 창세기요. 그 다음에 이제 인류의 멸망이라는 건 여기 노아죠. 노아 시대 때죠. 그럼 노아 시대 때 끝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출발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약 시대가 쭉 이어져 나오다가 여기에 왔죠. 그래서 이제 그 구약 시대의 말라기를 거쳐서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탄생을 하십니다. 예수님 탄생하시고 30년 동안 공생애를 걸으시면서 이제 우리가 신약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죠. 신약. 그래서 신약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 속에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신약 시대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읽어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끄트머리에 오면 여기쯤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다니엘서가 나옵니다. 다니엘서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전 역사하고 이후 역사하고를 완전히 구별짓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다니엘서가.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70일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시발점이 되어 가지고 이제 과거, 지금 이제 과거적인 것과 미래적인 것이 구분지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에 와 있죠. 신약 시대를 거쳐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했는 거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한 다음 여기쯤에 우리가 와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쯤에. 예? 여기쯤에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이제 예수님의 역사, 그 다음에 이 신약 시대에서는 교회 시대이고 이방인의 시대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여기는 유대인의 시대가 아니고 왜냐면 유대인이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오시고 가신 다음에 AD 한 60년경 62년인가요? 이때 디토 장군이 오셔가지고 디토 장군이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켜 버렸죠. 완전 멸망시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때에 지금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에 다시 오시겠다고 한 그 시절부터 약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 이 많은 세월을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났는가? 그러면 왜 성경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가? 그렇다면 성경 말씀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 이것이 성경에서 어떻게 이 다음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사명, 뭐 그러면 좀 이상한가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큰 은혜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이 1948년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죠. 이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무화과나무의 비유와 이게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 공부했을 때 독립이라는 게 뭐고 무화과나무는 게 뭔가 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독립이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독립을 통한 시간이 얼마가 지났을 때 대환란이 오는가. 그게 이제 밑에 70일에서 한 1회가 나오고 거기에서 또 대환란 시대가 나오고 그래서 대환란 시대가 끝나면서 예수 재림을 한다고 저는 믿는데 여기에서 이제 분쟁의 소지가 많이 생기죠. 이 환란 전, 환란 후, 환란 중간 뭐 이런 휴거들이 또 주장을 하고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그래서 천년이 여기서 이루어졌다라는 지금 주장하는 목사. 천년이 이 뒤에서 이루어졌다는 천년. 그래서 천년이 또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을 가지고 무천년설이라 그러죠. 무천년설. 우리가 살고 있는 자체가 이제 천년이라는 거죠. 그리고 문자적인 천년으로 이렇게 보는 거. 그리고 여기 보는 건 상징적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래서 그거는 뒤에 가서 한번 자세히 공부하는 걸로 해보고 여기서 대환란을 이제 7년으로 보는데 왜 7년으로 보느냐? 한 일회라고 그러는데 또 이 다른 말로 그럼 한 일회라는 게 뭐냐? 하는 거 이런 거를 7년 한 일회 뭐 이런 내용들이 뭐냐 하는 걸 알아야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재림이 언제 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금의 때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을 과거적이고 현재적이고 미래적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미래적이죠. 과거적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삶을 사는 여기 부분은 현재적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현재의 현상과 나타나는 징조들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고 그것을 알아봄으로써 이제 미래 여기 미래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자세히 한번 봐보면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이제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오셨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사는 데까지 여기까지가 우리가 사는 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 사는 데인데 여기를 70일에서는 보면은 공백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뭔지를 공부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거가 또 누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맞는가, 성경이 안 맞는가, 뭐 이런 것도 계산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초림 때에 오시는 요거를 가지고 이제 맞춘 것이 62일회와 7일회를 통해서 다니엘서에서 맞추고 있어요. 다니엘서, 이 포로 생활 때에 쓰여진 것이 이제 다니엘서죠. 근데 다니엘서가 이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님의 작정된 것이다 말이야. 하나님의 작정된 예식은 절대적 작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뭐 작정이, 하나님의 작정이 그게 맞냐, 뭐 절대 우리가 운명까지만 하나님 작정을 했냐 안 했냐 뭐 이런 거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운명을 작정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 작정입니다. 그거는. 근데 그거를 어디까지 하나님 얼마만큼 어떤 부분에 작정을 했냐 하는 거는 성경이 좀 깊이 있게 공부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모세나 노아나 뭐 이런 사람들의 그 걸음들을 봐보면 하나님의 작정된 걸음이잖아요. 근데 그 작정된 걸음에서 하나님이 어떤 걸음을 어떻게 걷게 했는가 하는 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 우리 시대, 이제 교회 시대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 오는 게 2000년인데, 2000년을 그 다니엘서에 보면 공백기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우리가 이제 성경상으로 종말적으로 보면 이방인 시대, 그래서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이거는 이제 신약 성경에서 볼 때는 교회 시대고 성령 시대입니다. 그게 이제 2000년이죠. 그런데 이제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나온 성구가 뭐냐 그랬더니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무화과나무가 이쪽 전하고 여기 지금 이 전하고 이 후하고를 갈라주는 그런 그 결정적 성구예요. 그래서 왜 이게 결정적 성구가 되느냐 하는 거를 공부해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후에 나오는 말씀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니까 문 앞에 인자가 그렇죠? 예수님이잖아요. 인자라는 말, 신성, 성자, 성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래서 이제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이 비유가 요거를 보면 무화과나무가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 걸 보면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있는 줄 알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를 연구해 봐야 되잖아. 공부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뭐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할 것 없이 다 가보면은 사회적 종말 현상과 징조, 언제 종말 시대 때에 이루어져야 될 거를 말했는데, 그때 이제 말한 것이 속도, 지식, 난리,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뭐 술 취함, 재림에 관련한 이단들이 신앙의 타락과 배교, 특히 뭐 배교가 일어나기 전에는 주님이 이르지 아니한다. 배교가 일어날 그 시점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그 하나님 앞에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배우지 않고는 몰라요. 이걸 연구해 있는 사람, 아니 하물며 그 성경의 원어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성경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이제 원어적인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의 원어만 가지고도 평생을 그 연구한 목사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독일 목사님들. 설교로는 물론 뭐 미국 목사님도 많지만은 이 원어적인 면에서는 독일 목사님들을 참 따라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독일 목사님들이 공헌을 많이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평생을 그 한 부분만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단순하게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무슨 성경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보는 성경이 뭐 절대적이고 지금 우리가 보는 그 한글 성경, 특히 이제 한글 번역 성경 같은 경우에 뭐 이거는 이단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참 정말로 목사님들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건 아니죠. 아니고 지금의 그 자기 성경만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주장하는 것도 제가 좀 심하게 말한다면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것도 안 맞겠죠. 왜 그러냐 하면은 그분들이 그 성경이 자기네들 것이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가깝게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성경의 원어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그게 중첩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해석하게 보면 그렇게 나와요. 성경의 해석가 제가 주장하는 거 아니라 여러 목사님들이 그 이제 해석학을 쓸 때 보면 성경을 번역하는 데는 성경의 원어적인 것이 이미 중첩성이 있어요. 중첩성이라는 건 뭐예요? 두 가지, 한 글자에 두 가지 뜻이 있고 다섯 가지 뜻도 있고 그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게 여러 단어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중에, 그 중에 이제 막 두 가지, 세 가지 중에서 문장을 보고 자기네들이 뭐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택했다 하더라도 다른 그 뜻은요. 그 단어의 다른 뜻은. 그래서 중첩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성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자기가 믿는 것은 뭐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뭐 자기가 믿는 것 절대성이다 이렇게 믿는 거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다른 교단이나 다른 목사들이 쓰는 성경책은 이단이다 뭐라 그럴까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그거를 번역해 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있는 성경책을 그런 식으로 하고 중간에 오다가 해석해서 현대 성경으로 만들었다고 해갖고 지금 현재 하는데, 글쎄 그거 번역한 부분이 만 군데가 넘는다 그러는데 그거 찾아보면 어떻게 했어요? 좀 풀어서 썼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첩성, 그 지금 현재 있는 뜻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과거의 책은 성경책은 잘못되었니 어쩌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종말에 대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죠. 그렇다면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지금의 때가 그러면 맞느냐 하는 거죠. 종말 시대의 때가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은 여기 62일에와 77일에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건데, 이제 여기에서 70일이라는 거, 한일해가 이제 거기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한일해가 떨어진 부분이 왜 이제 이게 나오느냐 하는 거 하고, 그래서 이제 초림이라고 하는 거, 재림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신앙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제 이단들이 많이 나오면서 자기네들이 지금 제 말하는 거 이걸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요한계시록 해석을 14만 4천물이라든지 여인이라든지 무리에 앉은 여자 짐승 이런 것들을 이제 풀면서 제가 느끼는 바가 그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그 40년 전에 이미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해석해 놓은 겁니다. 참 제 선배 목사님들이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다 해석을 해 놓았고, 저는 이제 그 가운데 가져와서 치사 선택, 40년 전, 이제 60년 전, 100년 전에 이제 해석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30년 전, 40년 전 이렇게 이제 해석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는 그때 상황에 맞게 이제 그 부분이 막 절대적인 것 같이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해석했는 부분, 그런 부분만 조금 수정하면 돼. 그래가지고 제가 해보니까 이게 그러면 이때가 맞느냐? 이때가 맞느냐? 지금 내가 이제 종말적인 이 부분이 맞느냐? 지금의 때냐? 하는 거, 이런 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더 잘 기억하시고, 지금 뭐 제3성전이 건립 때는 제가 봐도 건립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한 것이 결정적 제3성전 건립을 위한 침공이 아니겠느냐.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맞냐 안 맞냐 하는 거는 지대놓고 뭐 알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제3성전을 짓기 위해 가지고는 이게 그래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아랍인들을 제압을 해야 돼요. 아랍인들이 그 제3성전 솔로몬 성전 지금 마호메트 성전이 그 옆에 있는 곳에다가 지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뭐 완전히 그냥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밑에 이집트나 옆에 사우디나 이런 나라들이 쳐들어온다 같이 합세하면은 이스라엘도 미국도 만만치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제 주변을 제압하고 나면은 이 제3성전의 건립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정말로 가까웠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 말씀 요거를 보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보거든이라고 되어 있죠. 보거든.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아. 문 앞이라는 건 가까이 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또 제가 목적 성경 구절을 항상 강조했던 부분이죠.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이 분별을 좀 해라. 근데 이걸 어디로 대입합니까? 사회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예수님이 교회 성령 시대를 거쳐서 2000년이 지나왔는데 지금 요 시대가 맞느냐? 그렇다면 종말론 공부를 이때에 맞는 뭐를 해야 되죠? 말씀을 전해야죠. 때에 맞는 말씀을 전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들고 서게 된 동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아무쪼록 이 성경 공부를 너무 등한시하면은 안 됩니다. 노아 시대 때 노아를 못 알아보고 노아 방지를 못 알아봤고 여러분들 모세를 못 알아보고 그때 당시에 가나안을 못 알아보면 가나안 땅이 즙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는데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의도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주고자 한 땅이잖아요. 근데 그 땅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땅의 소중함을 못 알아봐요. 모세를 못 알아봐요. 맨날 비방하잖아요. 예수님을 못 박아버리잖아요. 못 알아봐요. 예수님 시대 예수님을 끌고 가갖고 그것도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그냥 못 박아서 죽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끝에 한 말이 있어요. 예수 죽이는데 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저를 죽이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그 자손들에게 돌리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진짜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AD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노예 시장으로 변했고 여러분들 히틀러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유럽에서 얼마나 천대받는 게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가는 데마다 천대받았어요. 그거는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닙니다. 내가 봤을 때는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 지금은 절대적으로 이제 그 자기네 나라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전쟁만 일어났다면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긴다고요. 그래서 이때가 맞느냐? 맞다면 여러분들 종말을 공부해야 된다. 계시록을 공부해야 된다. 예수님의 재림을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재림과 종말을 공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신앙관을 가졌으면 이제는 좀 필요할 때가 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 이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십니다.